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근처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음란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압 여성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같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회사와 학교나 사회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에는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남편 혹은 아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 또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결혼 대상자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친하게 여기는 친구, 내가 마음이 힘들고 기쁜 일이 있거나 나의 삶에 깊은 것까지 나누게 되는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중심에 진짜 주님께서 자리 잡고 계신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이 크거나 작거나 좋은 영향이거나 나쁜 영향의 차이일 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남에게 끼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압 여성들의 영향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꾀에 넘어가 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태양을 향하여 라는 말씀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일을 대낮에 실행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죽임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태양 아래에 전시하듯 널어놔야 한다라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의 목적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죄의 결과를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잘 까먹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자주 까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에게는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가끔씩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도움의 형태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거나 일이 조금 안 풀리거나 조금 불편함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처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서 모세는 바알에게 전한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합니다. 그 처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성경 말씀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 말씀에 성막 입구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에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한 이스라엘 남성이 미디안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7절 말씀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천막으로 따라 들어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이나 죽게 한 전염병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자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사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사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순간만은 비느하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을 비느하사가 그대로 받아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해치며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느하사를 칭찬하셨던 것은 그의 행동보다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뎌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지만 언제부턴가는 나의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죄를 향한 미움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열정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그리고 그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분노를 우리가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를 주의하며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처럼 죄를 심각하게 여기며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마음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며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 12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유혹했던 이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며 원수를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또한 저희가 싫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